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인생에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성전 준공식을 하죠. 준공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신 말씀 중에 네가 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를 경영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거든 13절 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렇게 나라나 개인이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죄를 뭐하고? 사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찾아야 한다. 뭘 찾아야 돼요? 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자, 뭐라고 했더니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악한 길에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땅을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죄 해결이 먼저예요? 죄 해결이 먼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죄도 사하고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아시기 바라요.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라고 하는 연병이 들이닥쳤을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했더라면 코로나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졌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참 엄청났죠. 돌아봐도 참 회개망측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코로나 때 문 닫은 곳이 있나요? 문 닫은 곳이 식당들. 그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작은 식당들만 문 닫았지 큰 식당은 안 닫았어요. 전철, 지하철 다 문 열어놨어요. 교회만 철저히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파기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이런 재난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이요, 이 성전도 허물어 버릴 것이요, 너희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결국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토도 민족도 말살이 되는 거예요. 말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점검해야 될 게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연병이 임하도록 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건 왜 임했느냐? 시내산 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어디를 보냐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뭘 하면? 규례를. 그리고 이제 18절에도 다윗과 언약하기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결혼 언약, 그 언약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고 징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오고 징계가 왔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중지시키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고 저주를 몰아낸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이 닫히고 땅이 저주를 받고 재앙이 오고 그러기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간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날마다 언약 안에 사는 일을 점검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이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게 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 그때 그들은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포로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면 포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재앙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은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 살았던 삶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밖으로 나간 삶이 있다면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적어도 아침에 돌아보고 저녁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나?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삶을 마치고 나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산 적이 있나? 있다면 회개하고, 아멘입니까? 어두운 밤도 주님 지켜주셔서 언약 안에서 자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 13절 다시 봐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하거나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 아멘. 근데 여기까지 가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상황에서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만날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면 돌아와야 되고, 최후에 하늘문이 닫히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연병이 휘행할 때는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여러분들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랬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뿌리까지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뽑혔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뿌리가 뽑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서 뿌리가 뽑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뽑혀서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유다인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아수르는 멸망한 북왕국은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와 명령을 떠나서 내 멋대로 자행자재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점검케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냥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파기하고 살지 않았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 복 받는데,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데,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자기 자식이 형통하는데, 전부 다 여기 맞춰져 있어. 맞아 안 맞아요? 다 거기 맞춰져 있어. 그 우리 신앙도 그렇게, 내가 예배 나갔으니까 주님이 잘해 주실 거야, 내가 예배 참여해서 주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40일 기도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구 집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수능 시험 때만 되면 40일 작정 기도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독박을 목사님이 다 쓰십니까? 바보짓이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바보짓이요. 여러분들 막 목사님들이 수능 시험 때만 되면 40일 전에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자식은 우리 엄마가 40일 특별 기도하시고 작정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서울대학교 보내줄 거야. 근데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대전대학교도 못 가게 생겼어. 그런데 막 작정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줬다고, 그게 작정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감정을 가져야 안 가져요? 목사님이 기도하라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교회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아니 공부해야 돼. 3년 동안 6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3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거 넉넉히 있다가 이제 40일 돼가지고서 남겨놓고 막 하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만 진짜 믿으면 또 괜찮아. 또 푸트라고 엿사다 줘서 먹이고, 참 미쳤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보셨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다가 대문에 엿 붙여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 그게 무슨 망령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전부 다 미신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약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대로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아멘? 점검해 봐야 돼. 언제? 아니 죽어도 여러분들 몽댕이 날라오기 전에는 점검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잡으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매 차례가 날라오기 전에 자기 잘못을 알아서 수정하고 살으면 매를 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매 차례가 날라올 때까지 있으면 미련한 거예요 안 미련한 거예요? 근데 매 차례를 맞고도 수정하지 않으면 바보가 아니에요. 그건 때릴 가치도 없어. 때려도 수정이 안 되면 가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는지, 그걸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밖의 삶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디 언약에 다 매달려 있다? 시내산 언약에 다 매달려 있다. 전부 다 시내산 언약에 전부 다 걸려 있다. 그 시내산 언약은 절대로 폐하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새벽에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내일 아침에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언약 파기한 것이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거나 메뚜기 재앙이 임하거나 연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 전에 우리는 다 해결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축복의 관계, 영생의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 회개하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벗어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하나님 거룩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사용하옵소서.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